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 나누는 것들도 기존에 이제 나눴던 것들도 좀 이렇게 부족하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 집사, 목사, 또 사도, 뭐 복음 전하는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좀 리뷰하면서 나누고, 또 그 이 개혁교회 질서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허순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이 내용이 이제 헌법 내용들 이제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여서 써놓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들의 의미, 또 어떤 그런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언제 또 이제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또 물론 마련하면 있겠지만, 어쨌든 요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시간에 또 우리 헌법적 질서 안에서의 또 직분의 의미들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직분들의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직분들 중에서 비상 직원이 있고, 이제 뭐 한시적인 임시 직원이 있고, 항존 직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비상 직원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에 사도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고, 이런 뭐 장로와 집사가 있고, 이런 이제 직분들이 쭉쭉쭉 있을 텐데, 이제 성경에 분명히 이제 사도들이라는 직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들,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직분들이 있었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들이 있는데, 왜 그것이 오늘날에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유효한 직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인식이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죄송한데 화면에 좀 카카오톡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에티오피아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교회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다니다 보면, 에티오피아 분인데, 에티오피아 분이 저한테 와서 너는 뭐 목사야? 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목사야. 그러면 그래,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프로페시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선지자랑 목사랑 차이가 뭐냐?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어떤 과정들을 이수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늘날 뭐 이렇게 오순절 계통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 하나님께서 막 뭐 불같은 어떤 그런 감각으로 막 임하셔서, 그때부터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막 이렇게 나타내 보이게 되고, 뭐 특별한 말들을 막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계속해서 유효한 항존 직분과, 뭐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만 창설 직원으로서 허락하신 임시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 인식들이 없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직분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늘날에도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할 필요 없이, 어쨌든 그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에서의 직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바른 어떤 알미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이 개혁교회 질서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비상직원은 이제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다가 생겨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잠깐 임시적으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혁교회 이 헌법 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도들, 그리스도가 직접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증인이 되고 교회의 터를 놓게 되신 분들이다. 사도들은 비상한 방법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이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주시고 전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에 교회의 기초들, 뭐 제도라든지 어떤 말씀에 해석하는 어떤 원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초석과도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들은 이후에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고 또 어떤 양식으로서, 그냥 비단 그 부분에서만이 아닌 그 외에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원리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냥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가르침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설교가 그 상황 안에서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냐, 이 설교의 형태와 내용들이 전 66권의 성경 말씀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다 그 사도들의 설교의 본을 따라서 해석되어야 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건 아니니까, 그처럼 이 사도들의 설교, 또 사도들이 만들어낸 제도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하였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지침이고 모범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도 같은 권위는 사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12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플러스 이제 바울 사도에게까지만 허락되었던 어떤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빌립, 바나바, 디모데 등 사도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사도들을 돕던 분들이 있었다. 전도자들이 한 일에 관하여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다. 디모데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그릇된 교리를 반박하며 인내로 권면하는 일을 했다. 전도자는 형성되어가는 교회 안팎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명을 받아 누구의 특별한 지시 없이 자원하여 혹은 사도의 지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한 자였다. 초대교회에서 활동한 전도자들은 한 지역교회를 위한 직분자가 아니었고, 초대교회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한 지역교회에 속한 위한 직분자가 아니었고, 널리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한 분들이었다. 이런 전도자의 직분은 일시적인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이들은 신약에서 분명히 사도들과 구별되었다. 성령을 통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 빛을 비추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성경을 해석하며 교회를 봉사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설함으로 사도들을 도왔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교회의 터를 놓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봉사한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사도도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빌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고, 선지자도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는 직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신자들의 직분과 구별해서 특수한 직분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비상한 직분들과 구별하여서 이 직분들을 일반 직분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들을 위해 일시적인 비상한 직분 외에도 교회에 언제나 있어야 될 일반 직분들을 그의 종들에게 허락하셨다. 이 직분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위해 꼭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항존직이라는 의미,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목사여야 된다. 한 번 장로에 임직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장로여야 된다. 이렇게 이 항존직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한 번 그렇게 안수받고 직분으로 세워진 것이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이 항존직은 교회가 있는 동안에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계속해서 함께 있을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항존직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목사하다가 목사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로로 임직받았다가도 장로가 아닌 다른 직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존직이 그러한 어떤 의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법학자, 유명한 법학자인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로 그의 교회를 구속하기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기 위해 영원한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가르치는 직분, 목사를 통해 그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감독직, 장로를 통해 그의 교회를 인도하시며 집사직을 통해 그의 자비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직분이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삼중직의 예표가 되는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직분만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는 직분이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메시아였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세 가지 직분은 결국에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도 이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직분관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왕은 장로들이, 다스리는 장로들이,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목사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들은 집사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보는 게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개혁교회 교의학자인 바빙크 선생님도 그의 교의학에서 교회의 직분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교회의 일반 직분을 정리했다. 그는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 가르치시고 장로직을 통해 인도하시며 집사직을 통해 그의 양무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을 통해 그는 우리의 최고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신다라고 바빙크 선생님은 그의 개혁교의학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의 유래가 뭐라고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장로와 목사와 집사의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기능적인 성격들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것의 가장 주체,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떤 최고의 본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고 예수님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예수님과 같이 또 그 모든 교회를 어떤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들이 있고, 이제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집사의 직분은 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정말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도 안수받는 직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왜 오늘날 교회, 개혁교회 안에서 또 장로교회 안에서 여성들에게는 안수받는 여성 이 집사의 직분이 사라지게 된 것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고, 혹은 뭐 언제는 있었고 언제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다 그게 안 돼갖고 제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장대선 목사님이라고 최근에 이제 그 장로교회 관련된 어떤 연구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쓰시는 장대선 목사님에게 질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총신대에서 지금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김현환 목사님한테 제가 따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주중에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장대선 목사님이나 김현환 목사님께서 이 집사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뭐 되게 장문으로 왔고, 되게 우리 김현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영문 사이트를 엄청 클릭해서 이거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못 읽고 나중에 읽으려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게 페이지가 닫혔더라고요. 다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보다가 우리 간찬주 집사님한테 저희가 해석해달라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클릭할 수 없게 그 페이지가 닫혔어요. 어쨌든 그거 내용 말고도 이제 김연아 목사님이나 장대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바가 거의 동시에 똑같은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집사직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안수받는 여성의 직분과 안수받는 남자 집사의 직분과 안수받지 않는 여성 직분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 집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가 있는데 그 집사라고 불려지는 직분이 기능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집사, 목사, 장로, 집사라고 했을 때 그 집사는 남자들만 받는 것이 맞고 그 집사들에게는 안수를 준다. 대신 또 다른 그 구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역할로서의 집사라고 하는 직분들을 여성에게도 허용을 했는데 그 직분은 안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어떤 이 집사직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칼빈과 직분개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한 103페이지인가에 보면 그 칼빈 선생님께서 이제 교회법 가운데서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실 때 그때에도 이렇게 집사직이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안수받는 남성의 직분,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제하는 이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로서의 권위 있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안수받는 직분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논의되어지고 또 집사를 통해서 재정이 관리되어지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실행자로서의 여자 집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여자 집사들은 안수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모든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의 칼빈 선생님의 어떤 이 기독교 강요에서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또 실제적으로 제네바 교회 안에서의 칼빈 선생님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행하셨던 교회법상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는 장로와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나뉘어져서 교회의 각 부분 파트에서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교회 질서 안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이 주의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봄으로 수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교회 가운데 처음에는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이 세 가지 역할들을 한 번에 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성장의 과정에서 사도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장로를, 그리고 교회의 자비사역을 위해서 집사를,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 목사를 세우게 하심으로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해가고 그 틀을 갖춰감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사도가, 임시적인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항존직으로서의 이 세 가지 직분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역할들을 나뉘어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이 세 직분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의 봉사의 연장적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 내용에서는 직분 가운데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 중에서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교사. 목사와 교사라고 했을 때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서 총 4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3가지의 직분만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항존 직분이 세워졌지만 도르트 교회의 질서는 원래 4직분을 말하므로 칼뱅이 제네바 교회 질서에서 보인 본을 따랐다.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이 전통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에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가지 직분을 따른, 전통으로 따른 곳이 도르트 교회 질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이거에 따라서 4가지의 직분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항존직, 유효한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칼뱅이 제네바 교회 질서의 직분 중에 넣은 교사의 특별한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봉사를 위한 목사 후보들의 양육을 위한 교사로서 활동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교사란 직분은 지역 교회마다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헌법교회 질서 해설에서의 허순길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항존직으로 보지 않는 게 오늘날 보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들은 목사가 함께 감당하는 역할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학교 안에서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교수로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스코틀랜드는 지난 세기 말 수세기 동안 형식상 유지해오던 교사 직분을 제거하고 새 직분만을 이제 항존직으로 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세 직분은 이미 설명한 대로 그 자체 안에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 이유를 가진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은 그 자체 안에 고유의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분자들이 가진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맡기신 권위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대선지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왕이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답의 내용입니다. 결과 땅 위에 조직된 그의 교회를 위해 임직된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대다수의 교회 안에서의 교회 질서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만을 항존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의 직분에 대한 가르침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훼손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분자들의 동권입니다. 동등성. 그래서 성경에는 높고 낮은 직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새 직분은 교회의 왕 그리스도로부터 각기 다른 직책을 맡았을 뿐 품위와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새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죠? 오늘날에는 목사가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위에 있냐 장로가 위에 있냐는 이제 교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 장로님들의 영향력이 더 센 교회도 있고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더 센 교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목사와 장로는 어쨌든 그런 뭐 순서상의 어떤 뒤바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우리 하는 인식은 목사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장로님들이 있고 그 밑에 집사님들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도들이 대다수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서리 집사 세워가지고 일정 기간 이제 이렇게 봉사하다가 나이가 되고 자격이 되고 어떤 여건이 되면 이제 집사, 안수 집사로 세우고 안수 집사 중에서 또 열심을 다해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장로로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는 것. 목사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이제 그 밑에 또 집사들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되게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혁교회 질서 안에서 목사, 장로, 이 집사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사실 이 모든 직분은 동등하고 또 그 모든 서로의 그 고유에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장로를 이제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물론 목사의 말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만한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긴 하죠. 목사가 만약에 어떤 이 모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막 중구난방이에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각자 저마다 장로님들도 자기들만 이야기하고 집사들도 자기들 이야기들만 해갖고 이 의견들이 조율이 되지 않을 때 목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위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위아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나 집사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장로도 마찬가지로 집사나 목사를 그와 같이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집사도 마찬가지로 목사나 장로를 그와 같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모든 직분이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직분들을 맡기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직을 맡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집사도 모두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 직분자들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 직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잘 대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혁교회 질서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면 1571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의 첫 번째 총회는 교회 질서 제1조에서 이런 반교권체제 원리의 항목을 넣었다.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하지 않아야 되고 어느 목사도 다른 목사를 지배하지 않아야 하며 각 이는 지배하려는 의혹이나 유혹을 경계해야지만 된다. 이 반교권 이념이 전 교회 질서의 원리가 되었다.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있었던 도로총회가 이 원리를 그대로 수용했고 현재의 교회 질서 80조에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수용되어 적용되어지고 있다. 교회와 교회는 평등합니다. 목사와 목사도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목사, 장로, 집사도 다 평등합니다. 심지어는 사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어떤 성도들로서의 그 고유의 어떤 존엄성, 그 가치에 있어서는 다 동등하게 존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하지만 어떤 그 맡겨진 직분으로 인해서 특별히 장로나 또 목사나 집사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네,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위에 교회 없고 목사 위에 목사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목사 위에 목사가 있고 교회 위에 교회가 있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는 더 큰 목사님, 그리고 뭐 성도들이 대함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적은 무리의 어떤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를 대하는 것과 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뭐 그 외에 정말 큰 교회들을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어떤 직분자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는 사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 자체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직분의 권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가 많은 교회든 많지 않은 교회든지 간에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의 어떤 그 역할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존경과 어떤 그런 나타내 보여야 되는 어떤 합당한 대우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회복했으면 하는 이 질서이고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분의 동등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막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교회 안에서의 교단 안에서의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되어질 때 여기 좀 이따가 이제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이 직분들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와 그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모든 개혁교회 질서들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직분의 동등성과 똑같은 어떤 동등한 어떤 선 위에서 자유롭게 의견들을 개진하며 그렇게 어떤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의 하나의 질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캐나다 개혁교회 안에서의 총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캐나다 개혁교회는 이제 그 교단의 교회 수가 어쨌든 100개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몇십 개 정도 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캐나다 개혁교회 안에서의 총회의 모습은 3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열리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모일 수 있지만 중요한 안건들이 없으면 3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3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안건들을 쌓아서 모아서 이제 그 3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원형 테이블로 앉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원형 테이블 안에 앉아갖고 하나의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난상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저것이 맞는 것 같다,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그 자리에서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토론 끝에 그 교단이 결정할 하나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교단의 하나의 또 결정사항, 지침이라고 공포를 하고, 그렇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들이 전체 교단 교회들 가운데 권위 있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교회들, 교단들마다도 교회 수가 너무나도 많죠. 제가 앞서도 우리 대학 청년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뭐 한 2만 개 교회 정도가 되고, 뭐 통합교단 같은 경우도 한 10,000몇 교회가 되니까 사실 그 10,000몇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 총대들을 뽑고 총대들만 모아도 나중에 뭐 총회 때 돼서 9월 달쯤에 그 교계 뉴스 뭐 국민일보나 이런 거 보시면 뭐 합동 총회가 어디서 열렸다, 뭐 통합 총회가 어디서 열렸다라고 하면서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총회 사진 한번 보시면 엄청 큰 예배당 가운데 목사님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그렇게 총대들만 뽑아서 거기에 모여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난상 토론을 벌입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이야기 발언권들을 갖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면서 그 어떤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규모들이 커진 이 자체가 사실 이 장로교 질서를 성경적으로 또 그 본래의 장로교 질서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 교단처럼 적은 규모의 한 20몇 개, 뭐 3, 40개 요 정도 교회들이 있는 것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성경적인 또 교회 질서에 합당한 교단과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뭐 직분의 동등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의 가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원래 우리가 나누었던 책으로 돌아와서 직분과 관련 집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직분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뭐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요 내용들 또한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각 개인이 받는 내적인 소명들은 은밀해서 교회가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 있는 학식, 경건을 겸한 학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불편함들이 있는 분들이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법으로 좀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이거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런 뉴스 가운데 이제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단적인 어떤 질서 안에서 좀 이렇게 제재하는 것을 차별이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칼빈 선생님 때부터 쭉 전해져 내려왔던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의 하나의 원리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체적으로 자유함이 좀 부족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목사로서의 신방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될 수 있으면 학식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 수준이 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는 그러한 어떤 분들을 중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게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들을 둔 것이지 몸에 장애 있는 분들을 더 폄하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더 다르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직분들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제한이 있어도 충분히 목사의 역할들을 그 어떤 특별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권 3장 12절에서 누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주교와 집사와 장로의 자격은 건전한 교리를 믿으며 생활이 거룩하고 권위와 사역의 수치가 될 만한 허물이 없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검을 받는 일반적인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오늘날 선출할 때 가장 첫 번째 서류 심사에서 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반 기업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처럼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그 어떤 배경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1차적으로 걸러져요. 만약에 어떤 한 교회, 큰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서류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자르고 뭐 해서 거기서부터 걸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역자를 청빙함에 있어서 그 학위나 어떤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으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목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며 또 이제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나 모든 그 사고들이 어떠한지를 일정 시간 동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들 가운데 그에게 정말 건전한 교리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그 생활이 정말 거룩한지, 권위와 사역의 수치가 될 만한 허물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사역자를 선출하는 자들은 로만 카톨릭 교회나 감독 제도를 행하는 단체들처럼 윗선에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교회 일원들이 선출하도록 해야지만 된다. 그들을 먹이고 이끄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동의와 제청을 받아야지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인 또한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유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목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로 다시 여기 목사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노회에서 목사의 이 권한은 이 목사의 어떤 직은 노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이제 파송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유고하게 되면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담임할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뭐 어떤 목사님들을 보내시겠죠. 그러면 그냥 그 노회에서 파송해서 그냥 목사를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두 주면 두 주, 한 주면 한 주, 이 어느 정도 시간들 동안에 성도들과의 어떤 교제의 시간이나 관계의 시간들을 갖고 성도들이 어떤 일정 시간 이후에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회에서 파송을 하고 보냈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봤을 때 이 목사님은 좀 우리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불편해, 안 맞는 것 같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투표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교회에서 그 목사를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노회에서 강제적으로 목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 그 교회의 목사는 그 교회 성도들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들이 이런 내용들 가운데 또 장로교 질서 안에 잘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을 할 때에도 경솔하거나 서두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그 과정을 진행해야지만 된다. 끼리끼리 모여서 한쪽으로 투표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들은 정말 세속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권 3장 15절에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역자를 선택하는 주체 문제에 관련하여서 디도서 1장 15절과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들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시키는 것은 잘못이니 다수가 권위를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임명할 때 교회 전체가 거수로 뽑았다라는 의미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구약에서 레위족의 제사장들을 성별하기 전에 온 백성 앞에 세운 것도 이 원리 때문이다. 따라서 마띠아도 같은 방법으로 뽑았다. 7 집사도 사람들의 승인에 의거했다.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예들을 보더라도 사제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야만 그 임명이 모든 사람의 증거로 검토되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합의로 선출되어야지만 한다. 사람들의 승낙과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되 선거는 다른 목사들이 주관하는 것이 좋으니 경박함과 악한 의도나 무질서로 회중이 탈선하는 것을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넷째로, 사역자로 선출되면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엄숙하게 그 의식이 집행되어야지만 합니다. 그 사역이 매우 고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임명하는 의식인 만큼 미신적인 고함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은 금지되어야지만 합니다. 인간적인 관습에 따라 행하는 것들도 금해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권 3장 16절에서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사도들이 사역자를 임명할 때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온 관습인 안수식 외에 다른 의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구약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성별되기를 원함을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얹었다.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관습을 따르셨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물을 안수한 것도 같은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안수함으로 그들이 사역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을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눈에 보이는 은사를 신자들에게 베풀 때에도 사용된 방법이었고, 그런 식으로 목사, 교사, 집사를 성별하였다. 안수식은 직분의 위엄을 교회에 알리는 표징으로서 유효하고, 임명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속박되었다라는 사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표징한다. 안수 자체는 회중 전체가 아니고 목사들이 했다. 7 집사와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는 여러 목사들이 그들에게 안수한 것 같고, 디모데의 경우는 비록 장로회가 열렸지만
바울 한 사람이 그를 장로로 안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와 같은 유래들을 근거로 해서 안수를 통해서 세우는데, 그 안수식 외에 그 외에 특별한 다른 어떤 일들이, 어떤 내용들이나 행사들이 이 안수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물질이 오고 가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 나눌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이러한 원래는 이제 로만 카톨릭도 처음에는 이제 아까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제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먼저 보여주고 사람들의 투표를 하는 것이 본래 처음에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 직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서의 어떤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황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변질시켜서 이제 사람들은 잘 선택을 못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선택하라고 하면 싸움도 나고 뭐 분란이 나니까 그냥 소수가 결정해서 선택할게 라고 이렇게 교황들이 이 법들을 바꾸게 돼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막 10대, 10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막 주교로 임명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뭐 가늠한 사람들, 뭐 악독한 사람들, 여러 가지 뭐 많은 죄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돈을 받고 그냥 그 주교직을 임명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뒷부분에 있는 이제 교회의 타락과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재정에 대해서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135페이지에 교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역들을 집사들이 맡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기독교양을 사권 4장 5절 말씀에서 제가 그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시의 집사는 사도시대와 성격이 같아서 매일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과 매년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을 적당하게 쓰는 일들을 맡았다. 그레고리우스의 여러 서한에 따르면 주교가 결정한 대로 사역자들과 빈민들의 생활비로 지불하는 일을 했고, 매년 그 분배 상황을 주교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에게 위임을 받아서 집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재정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정들이 지팡된 내용들을 이제 목사에게 보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주교는 교회법에 따라서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교회의 공적인 원조를 받을 사람들을 집사에게 지정하며 남는 것을 누구에게 또 얼마씩 주라고 지시했다. 집사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조사했다. 한편 안디옥 회의에서는 주교들이 장로들과 집사들 모르게 교회 일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빈민 구제 사업을 돕는 부집사들이 있어서 집사들 밑에 있었던 듯하나 이 구별은 점점 불분명해졌다.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그의 시대에 부주교가 있었는데 그들이 생긴 것은 많이 늘어난 교회의 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부주교들은 교회의 수입과 재산과 설비 그리고 매일의 헌물들 전부를 맡아 돌보았고 신자들에게 복음을 읽어주는 일과 기도와 관련된 권고를 하는 일도 맡았으며 주님의 만찬에서 잔을 내어주는 직분도 가졌으니 이런 일들은 그들의 지위를 높이는 의미로 지정되어 그들이 더욱 양심적으로 직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은 이런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직무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재산의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헌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사역자들을 위한 생계비로 쓰였다.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을 졌습니다. 둘째, 구제,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회를 유지하는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끝으로 교회 밖이나 내적으로 급한 일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돕는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역자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분류는 초대교회 시대의 재정 지출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양한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지출 방법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 헌금 사용 방식은 지금도 헌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큰 지침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사권 4장 7절과 8절의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처음에는 무보수로 또 자발적으로 맡았지만 일부 사람들의 탐욕과 악행으로 나쁜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법을 제정하여서 교회의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 두 번째는 빈민들,
세 번째는 교회 건물의 수리, 넷째로는 타 지방과 본 지방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각각 한 몫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의 칼빈 선생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그 제네바 시 안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은 그 도시 안에서의 빈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 안에서의 목회를 감당할 때 그 지역에서는 굶주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큰 교회들이 들어오는 수입들이 얼마입니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재정 출납을 담당했던 자매를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갔을 때 알았었는데, 그 자매가 했던 얘기에 따르면 그냥 한 주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만 해도 뭐 몇 억에서 뭐 몇십억 요 정도 이렇게 단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으로 따지면 그 교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저기가 왔었잖아요. 그 에티오피아의 데이비 선교사님이 이제 치료차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데이비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시고 나서 치료받으러 이제 연대 세브란스를 갔는데, 연대 세브란스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외국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교센터에, 그 외국인 치료하는 센터에 그 전라도 말 엄청 잘하시는 분,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막 TV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 쓰면서 선교사님 아들인데 연대 세브란스에서 이제 그 의료센터 장 맡고 있으신 뭐 그 의사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엄청나게 되게 막 뭐라고 이야기를 막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큰 교회들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뭐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나 뭐 여러 뭐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목사님들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뭐 이제 이러이러한 케이스들이 있고 재정적인 좀 후원을 좀 해달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제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한국 교회 안에서 큰 교회들이 재정이 막 수십억 수백억 되는 경상비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구제비로 어느 정도 교회 재정에서 할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아는 바로는 5%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재정들은 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에 사용이 되어지고, 이제 대부분의 재정이 그와 같이 이제 구제와는 상관없는 부분들에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재정에 사용되어지는 가장 큰 부분은 물론 이제 목사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례가 또 지불되는 데 있어 교회 재정이 사용이 되지만, 그 외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그 재정이 지출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는 데 있어서 칼빈 선생님은 여기서 그 어떤 지침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사권 4장 7절 3항에 보시면 주교는 보통 정도의 검소한 음식과 의류로 만족을 해야지만 됐다. 만일 주교가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하면 즉시 동료들의 견책을 받았으며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그의 명예를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재정들을 목사의 생활비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가장 우선해야 될 일들이긴 하지만, 그 지출되어지는 재정의 규모, 그를 통해서 목사가 생활하는 생활의 수준은 그냥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죠? 생활하시는 게 뭐 최근에 제가 아는 들었던 바에 의하면 어떤 교회 목사님도 뭐 차나 뭐 생활하시는 뭐 이렇게 뭐 집의 수준이나 뭐 받는 사례 정도나 이런 것들이 뭐 일반 정도의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수준의 이제 대우를 받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그거죠. 뭐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받는 연봉이 얼마냐? 목사들이 뭐 그 정도 수고도 안 하냐? 이 정도 받는 게 뭐 잘못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근데 칼빈 선생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교들이나 교회를 감독하는 목사들이 받는 사례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정도 수준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만약에 목사가 그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그 유산으로서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그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고까지도, 제가 이 기독교 강의에서 봤는지 도르트 여기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언급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사례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그냥 모든 교회 목사면은 어느 정도 사례는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사례가 가장 먼저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원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목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교회에서 재정 지출이 되지 않아도 부모가 너무 돈이 많아갖고 그 부모가 물려준 유산으로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목사의 사례에 대한 하나의 또 지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초대교회 때 또 당시에 그 장로들 중에, 그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부 성도들 중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자들 가운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계도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 재정에 쓰여지는 곳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모든 재산을 다 의탁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금액들은 교회에서 보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에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가난한 자들을 이제 구제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제네바 시에서의 어떤 궁핍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인색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도와주고 싶어. 물론 맞죠. 귀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의 궁핍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하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선을 베풀고 섬기는 어떤 그런 손에 있어서 인색함을 보이지 말아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이제 사권 4장 8절에 빈민들에게 분배한 교회 재산, 이 파트만 제가 읽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 교회가 재산을 사용한 경우 초기에 예배당을 장식하는 비용을 아주 적게 들였으며 후에 교회가 점점 풍부하게 됐을 때에도 여전히 절제했고, 교회에 기부가 들어오면 빈민을 위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해 두어 비상의 경우를 대비했다. 무슨 말이죠? 예배당을 꾸미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교회들 지을 때 어떻습니까? 뭐 가장 좋은 재료들 해갖고 막 나무들도 최고급 나무들 원목들 사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의도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이 사람들은,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교회를 과도하게 장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옛적 교회는 힘을 다해서 빈민들을 구제했다. 키릴로스는 예루살렘 지방에 기근이 들어 달리 구제 방법이 없게 되자 교회의 기물과 예복들을 팔아서까지 빈민 구제에 사용을 했다. 또 아미다의 주교 아카티우스, 또 무수한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사 직전에 있을 때 교회의 기물을 녹여서 그들을 위해서 식량을 사며 몸값을 치르게 했다. 히에로니무스는 교회들이 지나치게 호화롭다라고 공격하면서
달리 당시 툴루즈의 주교 엑스페리우스가 주님의 몸을 버들가지 바구니에 담고 주님의 피를 유리그릇에 담았을지언정 빈민은 한 사람도 굶기지 않은 신뢰를 칭찬했다. 암브로시우스는 당시 교회 소유는 모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주교가 가진 것은 모두 빈민의 것이라고 했다.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금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분은 교회를 모으실 때에도 금을 취하시지 않았다.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곤란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무엇인가? 아수르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실어갔는지를 우리는 모르는가? 모독적인 적국이 가져가게 하기보다는 빈민 구제를 위해서 제사장의 금, 은을 녹이는 편이 더 좋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왜 저렇게 많은 빈민이 굶어 죽는 것을 버려두었느냐? 내게는 그들을 살리기에 넉넉한 금이 있었다. 왜 저렇게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한 사람도 도로 사지 않았느냐? 왜 저렇게 많은 포로가 적에게 죽었느냐? 너는 쇠그릇보다 살아있는 사람 그릇을 보존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그대들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장식물이 없을까 염려했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대답하실 것이다. 성례들에는 금이 필요 없다. 성례들의 장식은 포로들을 도로 사는 것이다. 그 당시의 교회의 소유는 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주교가 가진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뭐 연봉을 수억씩 받고 뭐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교회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훗날 우리 교회가 또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목사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일반 보통의 성도님들이 먹는 만큼 먹고 사는 만큼 살고 또 누리는 만큼 누리며 그냥 그 주어진 직분들을 또 자족하는 마음 안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고 모든 또 교회를 바라보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목사가 좋은 차를 타도 되는가, 목사가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되게 분분했었죠. 하지만 이 기독교 강요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드는 자들이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것들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연약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 삶의 기회를 얻게 되고 자립하게 되고 이러한 이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요 내용들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함께 또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삶을 또 경계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목사가 가장 위에 자리에 존재를 하고 그 아래 장로가, 그 아래 집사가 이렇게 위계의 질서를 또 형성하면서 교회 안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섬기기 위해 허락하신 역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런 직분들을 받게 되었을 때에 주님 더욱더 다른 이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한 발 더 뛰고 조금 더 헌신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직분의 기원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목사는 장로와 집사를, 또 장로는 목사와 집사를, 집사는 목사와 장로를 함께 늘 귀하고 존귀히 여기며 또 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단이 정말 이 직분의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목사 위에 목사가 없고 또 교회 위에 교회가 없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존경을 받고 또 똑같이 그런 의견들을 발휘하며 함께 논의하며 교회와 교단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경적인 교단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다른 여느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단들보다 더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재정이 집행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많은 물질의 부분들 가운데에 정말 이웃들을 또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그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있어 인색하지 않은 우리 바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목사라는 직분들을 감당하며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이 목사의 생활이 유지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간의 생활비가 지급이 되든지 간에 늘 감사함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재정이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하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시험에 들 만큼의 그와 같은 사치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누구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우리의 지경 안에 굶어 죽는 자, 소외된 자, 궁핍한 자가 없게 하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서 또한 그와 같은 자선의 또 기회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꺼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함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